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고 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근데 마음은 잘 또 믿어지지 않을 때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영이시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 들쑥날쑥하는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배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지난 두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또 오늘도 새기시고, 그리고 기도하며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사랑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네, 저는 친절하며 첫 번째 지지난 주일 나눴던 우리 초청주일에 나눴던 말씀인데, 나를 향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 반말을 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이었다. 두 번째, 시작. 나를 나를 향한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은 영원한 영원한 사랑이며 사랑이며 인자함으로.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구나. 또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이시구나. 이걸 함께 나눴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희생적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10장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이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던지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실 말보다 행동이 드러납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걸려. 진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를 살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사랑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연애할 때 얘기했다고 그랬었잖아요. 연애하면서 이거는 예정이 없던 건데, 연애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보일 거 못 보일 거를 다 보인 적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못 보일 꼴이 되어졌을 때 감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집으로 불렀어요. 못 보일 꼴인데 왔어요. 그녀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추한 못 볼 꼴을 이렇게 보았는데도 그러면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 방에 조용히 앉아서, 오빠, 왜 그들은 참 오빠라고 했구나. 지금은 제가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해도 우리 박은숙 집사님이 남편을 꼭 오빠라고, 임지원 집사님도 꼭 오빠라고 부르고 다 오빠라고 해요.
우리는 나이가 연년생이라서 이게 오빠라 소리가 안 나오지. 근데 그때는 오빠라고 했어요. 어쨌거나 오빠 이러지 마.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 밑바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곁에 있어줄 생각을 하고 붙잡아줄 생각을 하니까. 청년들, 당신들의 단점을 보고도 그거를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남자 맞나? 그렇지, 아멘이지. 왜냐하면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도 그걸 못 덮으면 결혼해서는요. 아마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이혼을 하게 되겠죠. 요즘 시대 같으면. 예전에 참고 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자꾸 만나보라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아, 장년들 여러분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전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잘 헤아려서 들으셔야 돼요. 아유, 제가 자꾸 놓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러는 이유가 있겠지요. 예.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는 사랑이었고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랑은 이미 영원히 확정되어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크고 분명한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넘어질 것입니다. 또 죄 가운데 넘어질 거라고요. 안 넘어질 것 같지요? 자만입니다. 우리 정씨 가문에 흐르는 자만이에요. 이건 자만이에요. 왜 웃어요? 김씨 가문은 더해요. 자기는 뭐 안 그런 것처럼 뭐 참나. 김이박이라니까 김이박 정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은 이제 오이로 밀려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나라가 성씨가 제일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조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김씨, 이씨, 김씨 1위, 이씨 2위, 박씨가 3위, 그 다음이 4위가 최씨였대요. 그리고 5위가 정씨였대요. 근데 우리 집이 아내가 최씨고 제가 정씨, 그래서 내가 맨날 잡혀 살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사했대요. 몇 년 만에. 그랬더니 여전히 김씨가 1위. 김씨는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니까 신라. 그죠? 그리고 이씨 조선 500년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씨가 변함이 없어요. 3위가 박씨랍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는 김박이로 가야 되는데 약간 김이박으로. 그 다음에 4위가 바뀌었어요. 4위가 정씨래요. 이제 최 씨는 이제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함부로 못 해요. 내가 4등 이거 자기가 5등인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네, 없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는 이미 확증시켜 버렸어. 저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린 감정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계속 변할 거야 아마. 왜냐면 여러분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아침 저녁은 뭐예요? 아침과 점심도 다른데? 아니, 아침 점심은 뭐예요? 1시간 단위로 다른데? 그렇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진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체험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간음하다 붙잡힌 그 시대에는 간음하다가 여자가 붙잡혔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뭐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돌 무더기를 맞고 죽어야만 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서 이 간음하던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녀를 감히 나서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 시절에 살았더라면 제가 맞아 죽더라도 제가 변호라도 했을 건데 뭐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신데,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나서는 순간 그 간음하던 여인과 한패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녀를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는데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죄성을 가진 그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한마디에 돌 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고 돌을 맞아야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았으며 포기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정죄하지를 않았고 다시 살리는 그런 사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4장 10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언제 뭐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면서 하셨어요? 지금 이제 믿음이 생겨져서 헌신도 하고 이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찾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 다가오셨어요. 먼저 예수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확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등 돌리고 살고 죄인처럼 살고 연약해서 넘어진 상태로 살았는데 그런 나를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내게 굿뉴스에 내게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오늘 아까 나중에 나누겠지만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나를 기뻐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나에게 그렇게 대해줍니까? 우리 가족들도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결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난 나갈 자격이 없어, 그렇게 자격 없음을 느낄 때, 여러분이 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읊조리며 선포하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나를 향해 있다. 아멘.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지 지금 여기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나를 향해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매일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초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깊고 이 희생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대. 여전히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래. 이걸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초청주일날 1, 2, 3, 4를 다 하려고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쪼갠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래도 환영주일까지 다 지나갔고 정상적인 예배라서 그래도 딴 때보다 훨씬 짧습니다. 오늘 무조건 12시 이전에 끝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자, 같이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며 개인적인 사랑.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이번 주 읊조리기 본문인데,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개인적인 사랑인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따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다 외워져요. 그냥 일부러 안 외우셔도 돼요. 찬양만 하셔도 돼요. 이번 주는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용납하거나 참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그냥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또 조용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속 썩일 때가 많아요? 기쁨을 줄 때가 많아요? 자식을 안 길러본 사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착각 속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 기쁨을 줄 때보다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그런 존재가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다가 9번을 그렇게 하다가 한 번 우리 뭐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뭐 한 번 하면 우리 부모란 존재가 뭐야? 그 한 번에 또 9번이 싹 없어지고서는 지갑 열어서 이제 용돈 나가고 막 이렇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가 무얼 잘해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집 애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집 애한테만 그러잖아요. 오재은 집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빠 대답해 줘봐요. 좀 쿵짝이 맞아야지. 내 자식이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얘가 뭐 저 얼굴이 잘생겨서도 아니고, 얘가 뭐 체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키가 커서도 아니고, 애가 멋있어서도 아니고,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대합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라서 그래요. 이웃집 애가 막 장동건처럼 생기고 뭐 이영애처럼 생겼어도 그 아이한테는 그렇게 9번 또 애가 미친 짓을 하고 싫은 짓을 하는데 그 애를 막 사랑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내 자녀는 왜 그래요? 내 자녀라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가 뭐가 예쁘고 잘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내 딸이거든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아들이에요. 이근도 성도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 뭐 나이가 많이 먹었거나 적게 먹었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게 보고 있으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너의 아버지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이래 딸이래 해가 성별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근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는 하나님 기뻐하는 딸인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들이, 약간 제 딸들 그 또래 애들은 전부 다 저한테 딸인데 얼굴도 예뻐. 얼굴도 예쁘고 하는 것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고 고개를 까딱해도 예쁘고 마스크를 써도 멋있고 다리를 꽈도 예쁘고. 꽈도 돼. 괜찮아. 편한 대로 있어. 아버지 집에 왔는데 편하게 있어야지. 백발이 돼도 예쁘고 안경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도 더 멋있고. 왜요? 올려도 돼요. 왜?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색해도 예쁘고. 그죠?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멀리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넌지시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바냐 3장 17절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또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조건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의 성과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소리 없이 깊고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격렬하게 막 그냥 열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아무 말하지 않으면서도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말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머무르시면서 마음을 다해 지금 나를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제가 조금 있다가 함께 노래할 거예요. 또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패와 허물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도 나조차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고 나도 나조차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와 허물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금 기뻐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기준을 넘어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자녀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 걸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70이 넘었는데 모세는 80에 일어섰어요.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한 분 계시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리된 사람이라서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세워 가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버리세요. 자격으로 못 얻어요.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며 기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면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요하지만 강합니다. 잔잔하지만 흔들림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 우리를 감싸는 실제적인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읊조리며 살아가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해줄 것이고,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의지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읊조리기 말씀입니다. 읊조리기가 뭐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래도 안 가르쳐 주거든 저한테 오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고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따뜻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감사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는 끝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종종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앞에 있는 목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목사는 35년 동안 훈련 받아진 목사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막 한참 훈련 받을 때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굉장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넘어지면 좀 크게 넘어집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중간에 돌아와서 그런가 넘어지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이 노예 습관을 자꾸 나오더라고요. 중간중간. 그래서 잊고 살았던 욕이 나올 때도 있기도 하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욕을 아주 찰지게 잘했거든요. 제가 전라도는 아니지만 약간 뭐 전라도 분들한테는 욕을 내가 상대를 뭐 안 되더라고. 내가 이거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찰져요. 아주 그냥 얼마나 찰진지 몰라요. 입만 벌리면 욕이에요. 그냥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컴프로치하는 단어가 뭐냐면 거시기예요. 대처하는 거죠. 그냥 이 거시기는 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욕도 들어가져 있고 상황도 들어가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제가 무너질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제가 만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아주 커다란 고비, 내가 목사가 될 수 없었던 예수 믿고 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커다란 고비가 한 3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모가 앉아 있어서 사모는 그걸 고스란히 옆에서 겪었고, 그때 저희도 최씨 고집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냥 이 아주 커다란 아주 그냥 사건들이 있었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여전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네가 뭘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 제가 설교 중에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언제 뭐 잘했습니까? 생각해봐요. 언제는 잘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언제는 잘했어? 한번 물어봐요. 그냥 대답은 하지 마요. 대답은 하지 마요. 지금 부끄러우니까. 찬양단은 나오셔야죠. 이 눈치들이 없어요. 이렇게 질질 끄는데도 가만히 반동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제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와 허물에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해주고 알게 해준 그 찬양이 있어요. 간증 집회 때 불렀던 찬양이긴 한데, 그래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하나님이 이번 주는 제가 몇 시에 깼을까요? 2시 반에 깼어요. 어제 5시간을 설교하고 사역을 했더니 5시간을 하고, 뒤늦게 저녁을 먹고 사역자들하고 먹고 집에 돌아가니까 10시가 넘어갔고, 그리고 12시가 넘어서 그리고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얼마 자지도 않은 것 같은데 2시 반에 깨웠어요. 그래서 이걸 하래요. 근데 제가 어제 사역을 축사를 해가지고 이 목이 이렇게 지금 또 다 갔는데, 그래서 하래요. 그래서 아버지 목 컨디션이 따르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근데 제가 언제 컨디션 보고 했습니까? 어차피 돼지 멱을 딸 건데. 제가 골방에서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양을 울부짖으며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래로 듣지 마시고 그냥 저희 기도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같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 시험 들었을 때 그때 주였던 찬양인데 지금도 시화방주제 가서 창문 열고 경포대 앞에다 가서 소리치면서 아무도 없을 때는 저희 집에서 지금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요즘은 좀 간증 집회 때문에 좀 부르는 것이고 요즘은 정말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세요. 가까이 계신 걸 제가 알고 느끼고 만진 바가 되어져서 지금 그렇게 쉽사리 넘어지진 않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찬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흘러 들어와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기도 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드는 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살도록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 읊조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말씀을 읊조리며 선포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렇게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도 선포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될 것이고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시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가 이렇게 시인을 하면 선포를 하면 벌벌 떱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나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주어졌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며 인자함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깊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따뜻하며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마침내 복과 은혜의 열매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더욱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